요한복음 9장에서의 맹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던 그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성전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그 성전을 나와 첫 번째로 마주쳤던 맹인,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에피소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새 하늘, 에스겔 17장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구원자, 그 인자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단어들을 쓰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입니다. 맹인. 이 맹인이 성전에서 나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너희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보니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미 이 맹인은 나는 그의 제자다라는 범주리 안에서 너희도 내 안으로 들어오려느냐, 나는 그를 이제 선지자로 믿겠다, 나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겠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믿겠느냐라는 말로 조롱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큰 소리로 저주하고, 또한 원래 그들이 결의했던 대로 이 청년을 이제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출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었던 청년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5절 그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몇 번 말씀하셨고, 이제 8장에서 선언하셨으니까 9장에서 자기, 에스겔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에스겔 7장 13절 14절 쭉 이야기했던 그 인자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정확히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이 사람은,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눈을 떴거든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오늘 눈을 떴어요. 오늘 눈을 떠서 본 사람이 몇 안 돼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눈을 떠서 눈을 감긴 채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떴습니다. 그때 보았을 병자들, 그리고 다시 자기가 구걸하던 그 자리로 돌아오면서 마주쳤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이끌려 들어가면서 보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신의 부모, 이게 다예요. 이 청년이 보았다, 예수님이 내가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은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날 눈을 떴고,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가 길게 보고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눈뜬 이 청년이 본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미 보았고 이렇게 말해요. 넌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너는 이미 보았다.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오늘 본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오늘 본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내 눈에 담은 사람의 얼굴이 몇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보았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이미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러면 말하는 자이신 예수님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청년이 놀랍게 반응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자.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이게 끝이에요. 절하는 이게 끝이에요. 절한다. 이 절한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날 눈을 떠서 본 사람이 몇 없어요. 자기 눈에 담은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보시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첫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17절에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이렇게 바뀌어요. 17절에 오면. 그러니까 예수라고 부르는 그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없어졌어요. 눈 떴을 때는 안 계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내 눈을 이렇게 해준 사람, 진흙으로 침으로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던 그 목소리, 그 사람을 주변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들은 대로. 그러다가 눈을 뜨고 바리새인 앞에 와서 이 눈을 뜨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는 예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서 17절에 가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렇게 바뀌어요. 17절에. 그런데 이제 쫓겨나와 자기가 처음에 예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배하니라 절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들은 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대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눈을 뜨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말씀을 쫓아서 그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창세 이래로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에스겔 7장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였다가 이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이 단순히 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프로스키네오라고 요한은 적고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프로스키네오를 쓰고 있어요. 예배하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성전에서 방금 쫓겨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방됐어요. 한 번도 보호받아 본 적 없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려본 적 없고 자기가 삶에 있어서 평생토록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가지고 싶었고 그토록 누리고 싶었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어떠한 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한마디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느냐 라는 그 한마디, 나는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 속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지만 정말 누려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자발적인 것 반, 강제적인 것 반. 그리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눈이 떠지면서 내가 누려보고 싶었던 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이 눈앞에 쫙 열린 거죠. 그 순간. 눈이 떠진 그 순간. 맹인이었을 때는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것을 누리거나 내가 갖거나 소유하거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나 눈이 떠진 후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정말 보이듯이 그 모든 권리들,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가 가져야 할 것들,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눈앞에 눈을 뜬 순간 내 눈앞에 다 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합니다. 나는 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것이 내가 눈을 감은 자였을 때처럼 이제 모두 다 사라졌거든요. 권리도 사라지고 내가 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갖추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고백 순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도장을 찍었어요. 뭐예요? 쫓겨나. 끝났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리들, 누려야 하고 누려야 되고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추방이라는 것으로 이 청년의 부모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일이 닥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강제적으로 아무런 소망,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꿈꾸지 못할 때 그 사회에서 그냥 쫓겨나 맹인으로 그 사회에 소속되어서 빌어먹던, 어쩌면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어떠한 것도 소유할 수 없고 누려볼 수 없고 소망해 볼 수 없는 상태로 쫓겨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누려야 할 것이 이것이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고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져야 할 것, 마땅히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거나 더 좋은 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뭐라 그러냐면 믿느냐 물어봐요. 믿느냐? 내가 믿느냐? 요 말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네가 믿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청년은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원래 누렸던, 원래 누리고 싶었던, 원래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누리고 싶은 것, 누릴 수 있었던 것, 누려야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 묻는 것은 내가 믿느냐? 라는 것이고
이 청년도 놀랍게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러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두 패로 나뉘었어요. 한 패는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저건 죽여야 한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마음 먹은 자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의 말과 이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한 패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고 한 편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였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뭐 하러 왔는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저쪽 편이 아니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에게 같이 왔던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즉 고들, 저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겠다고 그 성전 안에서 나온 반절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나온 바리새인 중 반절,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까지 들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괜히 나왔죠. 거기 있었으면 그냥 원래 누리던 것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쫓아 나왔어요. 예수님을 쫓아 나왔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본다 하니 큰일이다. 차라리 보지 못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너희가 보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맹인은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고 위로도 주고 희망도 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믿겠다고 쫓아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9장까지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10장을 보면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들어요. 그들에게, 요 따라 나온 반절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 잘 들어라, 진짜다 하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냐?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바리새인? 자기를 쫓아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내가 믿습니다. 즉 믿기로 하고 절하니라, 요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처음 등장합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쓰던 이 예배합니다라는 단어를 이 청년을 통해 요한은 9장에서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예배한 첫 번째 사람. 제자들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이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에게 이 단어를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예배한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자예요. 제자들이 그를 보고 저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유는 부모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제자들은 이것의 원인, 요 죄라고 부르는 것의 원인,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가 원인입니까? 그가 뱃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원인입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단순히요, 눈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이었던 청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뭔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배하는. 이것이 이 청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맹인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청년이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청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말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참 우리가 뒤로 가야 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것은 14장이니까 이제 뒤에서 한참 뒤에 얘기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요 청년의 시간으로는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참 뒤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14장 2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뚝 떼어와도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받았기 때문에 14장 21절 말씀을 뚝 떼어오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뒤에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이 맹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너와 지금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잘 풀어보세요. 14장 21절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나타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십니다. 이 맹인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다 잃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청년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줄 수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 만남, 그 짧은 만남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나의 눈을 고쳐준 예수라고 부르던 그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온 그 예수님,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얘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이 청년의 입장에서 이거 눈 뜨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보다, 어떤 말보다, 손에 무엇을 쥐어줌보다 더 귀한 거죠. 아마 이 청년은 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14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마 이 가슴이 팡 터졌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맹인이었던 청년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앞에 나타나겠다 하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뒤편에서 듣고 있었던 이 청년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이고 자기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9장에서 이 청년은 14장까지 가야 이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14장의 말씀을 끌어오면 되잖아요. 14장 21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끌어오면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계명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보이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9장에서 누렸던 이 청년이 누리는 이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배하는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청년을 빗대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에게 나타난다. 이 청년이 누리는, 이 청년이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위로,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이미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힘들고 지치느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 삶은 계속 다람쥐처럼 바퀴 도는 것만 같고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도하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고, 사랑이 어디 있냐고, 사랑이 어떻게 생겼냐고, 얼마만큼 크냐고 물으면 알고 있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맹인이었었던 청년이 받고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요한복음 9장에서 고백하는 이 청년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이 나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체험이 되는지를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가야 하는 이유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쫓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붙들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만나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쩌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도 헷갈릴지 몰라요.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내시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자신하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한 내 삶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자신해도 됩니다. 내 뜻을 꺾고 혈기를 잠재우고 말씀을 조용히 쫓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이 청년은 자신의 평생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렸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영광의 은혜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느냐, 이것을 내가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맹인 되었었던 청년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받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